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멈추었습니다. 먼 길을 가는 도중에 잠시 쉬었다가 가려나 봅니다. 서너 명 정도가 아닙니다. 열댓 명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못 잡아도 100여 명은 훨씬 넘게 보이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살던 곳을 떠나 거의 100리길을 아마도 이틀 이상 걸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 무리에는 없는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소, 양, 염소 같은 가축들도 수없이 많고 온갖 짐들도 가득가득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람들도 골고루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마치 이사 가는 듯이 보였습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식구들입니다. 한 아버지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입니다. 게다가 이들에게 딸린 곁 식구들도 꽤나 있습니다. 이 무리 전체를 이끌고 있는 어른은 나이가 130세나 된 노인입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무리가 잠시 쉬려고 멈춘 곳에서 시작합니다. 야곱이라는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또 하나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식구들과 소유물 전체를 이끌고 부엘세바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이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들이 남쪽 마을인 부엘세바에서 출발하면 적어도 보름이나 한 달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지역을 걸어가야지만 그들이 가려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려는 곳은 다른 동네가 아니라 다른 나라입니다. 잠시 다녀오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곳에서 살려고 가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이 살았던 이 땅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쩌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벗어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20여 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나러 가니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크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에는 감사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앞에서 겉으로 나타낼 수 없는 걱정과 불안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러 오면 좋으련만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그 아들은 나라 전체 일을 돌아보느라고 조금 더 자리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예 아버지와 식구들 모두가 자기가 있는 나라로 이민 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현재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그 전체가 심한 가뭄과 기근 때문에 살기가 몹시 힘듭니다. 한편 그 아들이 있는 애굽이라는 곳에는 식량과 물자가 모두 풍부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몹시도 살기 힘든 나라에서 모든 것이 풍부한 나라로 이민 오라고 초청한 셈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애굽으로 이민 가는 길이 내키지가 않습니다. 애굽에 가서 아들을 만나는 일은 목숨을 걸고라도 기꺼이 하겠지만 애굽으로 가족 전체를 이끌고 이민을 가는 일만은 무척이나 꺼려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이민을 가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애굽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그냥 머물러 살고 싶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가 1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그의 마음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애굽으로 가기가 내키지 않아서 미적대던 야곱이 언제 그랬냐는 양 힘차게 가족들을 독려해서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이런 변화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5절, 6절, 7절을 한꺼번에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을 얼핏 보면 한 번만 해도 될 말을 또 하고 또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상당하게 세련된 글쓰기 방법입니다. 5절 첫 문장은 원문을 직역하면 그래서 야곱이 부엘세바로부터 일어났다입니다. 그리고 7절 끝 문장은 다시 원문을 직역하면 야곱이 자신과 함께 애굽으로, 물론 모두를, 그 위에 있는 모두를 애굽으로 데려갔다입니다. 이처럼 5절에서 7절은 한 덩어리로서 야곱의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구절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야곱이 이런 행동을 취하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이제껏 내키지 않던 길을 이틀 동안이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날 자녀들이 보니까 야곱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애굽으로 가시겠다는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가 보입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쁘게 가시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5절 첫 문장, 즉 야곱이 부엘세바로부터 일어났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런 아버지의 바뀐 마음과 태도를 보고 자녀들은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와 자기 부인들과 먼 길을 걷기에는 약한 어린이들을 여러 수레에 태웠습니다. 여기 부엘세바까지 오는 동안 아버지는 매우 늙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수레를 타지 않으시려고 했습니다. 최고 어른이시고 매우 나이 많으신 노인이 수레를 타지 않고 그냥 걸으시니 여인들과 어린아이들도 수레를 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레를 타면 빨리 가고 편히 갈 터인데도 마치 가고 싶지 않다고 시위라도 하는 듯 야곱은 수레를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의 마음은 몹시 불편합니다. 그렇게 부엘세바까지 백리길을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벌떡 일어나 애굽으로 가려고 하자 모든 상황이 급진전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비롯해 수레에 타야 할 사람들을 모두 태우고 가축들과 모든 이삿짐을 챙겨서 가볍게 애굽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렇게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움직였지만 그들이 애굽으로 야곱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들 모두를 데려간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즉 자신의 후손 모두를 자신과 함께 애굽으로 데려갔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180도 확 달라졌을까 하는 점입니다. 5절 첫 문장을 아까 원문에서 직역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부엘세바로부터 일어났다. 그래서라는 말, 우리말엔 생략되어 있지만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5절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무엇인가? 2절에서 4절까지가 그 내용을 말해줍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난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야곱을 그렇게 무겁게 만든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일에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부터 2절에서 4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제가 강조하듯이
성경 말씀은 사람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해해야 옳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다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째서 나타나셨는가? 둘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셋째, 하나님께서 오늘날엔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첫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째서 나타나셨는가? 야곱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 가장 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애굽에 가면 애굽 사회에 잘 적응할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낯선 외국 땅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직업을 바꿔야 할까? 그 나라 말도 배워야 하는데 잘 될까? 애들 교육은 제대로 시킬 수 있을까? 등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크게 고민한 문제는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대답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애굽으로 이민 가려면 현재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너희와 너희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야곱이 오래전에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20년 동안 살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야말로 내가 약속한 땅이니 그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야곱이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줄곧 이 가나안 땅에서 야곱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 옳은가? 이것이 야곱이 고민하는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편리함과 감정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교회를 바꾸는 요즘 교인들에게는 고민거리조차 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요즘 누가 신앙을 가지고 고민합니까? 게다가 애굽이란 나라는 적어도 야곱에게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나라입니다.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다가 곤욕을 당했다는 사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할아버지에게 들은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다가 60세에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160세입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15년을 더 살다가 175세에 죽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야곱이 15살이 될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무엇을 가르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기계적으로 이해합니다. 목사인 저도 손자 손녀에게 신앙적인 내용을 생활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가르치는데 하물며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기 손자인 야곱에게 근본적인 신앙 교육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손자 손녀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게이트볼이나 치러 다녔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은 모든 세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은 적어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기
손자요 아들인 야곱에게 가르치고 말해 줬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아직 성경이 없었을 때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신앙 교육인 셈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또한 하나님께서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던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창세기 26장 1, 2절입니다. 그 하신 일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머릿속에는 애굽은 가서는 안 될 곳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겪지요? 어릴 때 들은 것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 그러기에 야곱은 죽기 전에 반드시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은 그 요셉의 요청에 따라 애굽으로 이민 가는 일이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사실 때문에 걱정하다 못해서 두려움에 빠져든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요셉을 만나러 가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노여워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을 정확히 아십니다. 무엇이 야곱의 문제인 줄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서 그 두려움을 없애주고 그로 하여금 편안하게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격려하시려고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구조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단순히 두려워 말라 하는 말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야곱의 두려움이 없어지는지 하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야곱을 두렵게 한 그 핵심적인 문제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약속과 부딪힌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껏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과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민 가는 것이 부딪히지 않는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할 일 3가지를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그 3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애굽에서 큰 나라, 우리말에는 큰 민족이라고 표현해서 단일 민족처럼 되지만 실제는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에 가서 거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야곱에게는 12아들이 태어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가족의 수가 지금 70명이지만 이 숫자만으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큰 나라를 이루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큰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머물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의 의미를 깨닫자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 뜻과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맞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얼마나 있어야 할지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거기서도 민족으로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이방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간 체류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묶어보니까 야곱은 그 이방이 곧 애굽이고 그곳에서 자기 후손들이 체류할 기간은 400년이구나 분명하게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함께 가시겠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특별히 야곱 자신이 이미 오랜 세월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이 하란에서 살았던 20년 동안 그와 함께 하셔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야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하신 말씀만큼 격려가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도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올라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이 일이 자신이 죽은 먼 훗날의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4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성취될 것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을 큰 나라로 만드셔서 그들을 다시 이 땅, 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에게서 듣고 보니 야곱은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하나님의 약속과 부딪히기는커녕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간추리면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셔서 내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그곳에서 야곱의 후손들을 큰 나라로 만드신 후에 친히 그들을 이끌고 자신께서 주신 땅으로 다시 데려오시겠다는 겁니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킴으로써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보너스로 주시는 큰 은혜는 야곱이 죽으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자신의 임종을 지키고 자신의 눈을 감겨주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의 마음을 짓누르던 두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자상한 격려로 야곱은 새 힘을 얻어서 다음날 아침이 되자 180도 바뀌어서 가족들을 독려해서 모두 애굽으로 데리고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셋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격려하여 새로운 힘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마음을 확 바꿔놓을 만큼 야곱을 크게 격려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격려하실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내가 힘들고 두려울 때는 나를 격려하시려고 나타나지 않으시는가? 나뿐만 아니라 옆 사람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려고 나타나셨다는 소식 같은 건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목사님한테는 격려하시려고 직접 나타나셨는가? 그런 적 없어요. 그럼 격려는 뭡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격려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목사님은 오늘날도 격려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먼저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것입니다. 야곱에게 격려가 된 것은 엄밀히 말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셨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럼 그 나타나심이 격려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야곱에게 더 큰 두려움을 줄 수도 있고 혼선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가만히 계시다가 가셨을까?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는 뜻일까? 가지 말라는 암시일까? 갈팡질팡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시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명쾌하고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야곱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오히려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어째서 말씀하셨는가?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는 있었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새로운 상황에 놓이니까 그 약속과 자기가 하는 일 사이에 부딪힘이 생겨서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그때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도저히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은 하나님 무슨 모습을 갖거나 눈에 보이게끔 나타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음성만 나타났습니다. 음성만. 자신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껏 갖고 있던 지식에다가 새로운 계시를 더 주심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인간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만큼 충분히 많은 계시를 이 성경 말씀으로써 모두 기록해 놨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신다고 할지라도 이미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갖고 말씀하시거나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시거나 바르게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격려하는 것이지, 성경과 무관하거나 성경에 없는 다른 말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구이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를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상황의 모든 문제들의 본질적인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그 격려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격려하셨듯 그렇게 직접 나타나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먼 훗날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날을 미리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뻐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13절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으로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비롯한 구약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내용이 이미 성취된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격려를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무시하고 불순종합니다.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런 거부를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오는 충만한 격려와 위로를 잃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은 절실히 원하지만 하나님의 격려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가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수많은 걱정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짓누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눈먼 돈이라도 가득 생기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바람이 안개를 걷어가듯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기도 한마디 내가 하면 염려 걱정을 휙 걷어가 주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람이 왜 절망할 만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을 알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 땅에서 성공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뒤처져서 낙오할까 봐 세상을 따라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을 알면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지도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위로가, 어떤 격려가 필요한지도 아십니다. 언제 필요한지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격려를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격려하십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격려하시기를 바라시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해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미련함 때문에 또 완악함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지치고 자신의 실수와 못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까지 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격려를 받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고 그저 몇 가닥 주워들은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이로써 세상이 얻지 못하는 기쁨과 격려를 얻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송영 6장 부르시겠습니다.